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국민일보 기독교면에 종교면에 미션 라이프라는 면에 이런 기사가 있어서 마음이 착잡했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경의 땅에 성탄이 없다.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땅에 성탄의 평화는 없다는 타이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성탄의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의 국제구호단체가 있습니다. WD라고 하는데 월드 디아코니아 단체가 가자지구를 첫 공식 방문하면서 기사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성경의 도시이지만 성탄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그곳에서도 목회하는 한 목사님과의 대화, 그 지역의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나 마헤르 목사라는 35살의 젊은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통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내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은 우울한 도시, 건물마다 총탄 자국 흔적이 있고 폭격을 맞아서 폭삭 주저앉은 집들, 시커먼 괴물처럼 전부 다 누워있는 건물들, 암흑의 도성, 지붕 없는 감옥의 땅, 공포의 토성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틴의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NGO 단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한 가정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성탄절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안전과 일용할 양식의 공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글픈 마음으로 그 글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격으로 쓰러진 건물 밑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놀이터 삼아 뛰놀고 있었다. 그러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WD 월드 디아코니아가 일원들이 이제는 가자지구에서 요르단 암만리로 옮겨가서 그곳에서도 취재했을 때 이런 타이틀로 글을 썼습니다. 이번 성탄은 가장 고통스러운 성탄이 될 것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성탄이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성탄을 맞이한다고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2000년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는 어떠했을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 땅에 오실 왕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길을 떠나 왔습니다.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별을 놓쳐 예루살렘에 들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실 것이냐고 묻게 됩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이냐고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기뻐했더라 라고 기록했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은 소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소란을 피우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데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헤롯 대왕이 소집을 합니다. 저 박사들이 말하는 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리 가고 얘기하고 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맞이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박사들만이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그때부터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는 엄청난 이야기가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 마음속에는 성탄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땅에도 성탄은 없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기자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성경의 땅에 성탄은 없다. 두 사건이 오버랩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평화는 깃들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소망, 메시아의 소망이 기다렸던 희망은 있었지만은 진정한 소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외면당한 성탄이었지만은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성서는 오늘 두 사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므온이요 또 한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이들은 오직 약속하신 메시아만 소망하고 그 소망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따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같은 것 같지만은 희망은 그저 희망일 뿐입니다. 어느 미모의 여인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저 여인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건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고 기다린 것입니다. 한때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변진섭 씨의 노래입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뒤집어 말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메시아를 희망하고 있었지만은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실 그분, 그 메시아만을 소망이 없었기에 그분이 왔지만은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무대 뒤편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음을 성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참다운 소망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그분이라고 믿는다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시므온과 안나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을 맞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믿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동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마음은 청년이었습니다. 꿈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시므온을 가리켜 의롭고 경건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나에 대해서는 36절과 37절에 보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러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안나를 가리켜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했는데 그 당시의 나이를 추측해보면 그가 결혼한 지 7년 되던 해 그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과부로 있은 지 84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여자들은 13살에서 14살이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7년을 살았고 혼자 된 지 84년 지난, 그렇다면 약 105살 정도 되었던 나이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늙어갔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고 믿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꿈을,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사람은 꿈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늙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은 청춘이요 청년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할 때 노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청년이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포기할 때 영혼의 주름살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상실할 때 우리 영혼은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늙지 않는 것입니다. 납비였던 시드니 그린버그는 청년이라는 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면 그는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소망과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로부터 존재한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꿈, 소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을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받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그들은 나이가 먹었지만은 믿음의 청년으로 그 꿈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던 안나와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늙어가면서 마지막 메시아의 꿈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정을 살아가며 주님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꿈을 평생 꾸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내주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위에 성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메시아를 보기 전에 라고 말하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시므온을 주장합니다. 시므온을 다스리고 시므온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조건은 경건이며 거룩이며 깨끗하며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큰 집에 은그릇도 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임에 합당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차별이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그릇은,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은 더러워진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이미 더러워지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금그릇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미 더러워진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그의 신앙과 믿음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성령 충만의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고 고치는 것이고 자기를 씻는 것이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자기를 무장해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시므온을 가르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자리가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은 외적인 자리, 그의 직급, 그의 계급, 그의 직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 예배하는 사람의 자리,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흘러갑니다. 나이도 아니요, 위치도 아니요, 직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리더십이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있었고 지위가 있었지만은 리더십은 자기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성전에 와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며 성전에서 응답을 받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성전 위로 보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며 기도하며 살게 했던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리더십은 아들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했던 사무엘에게 그의 리더십이 여러분 넘어간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리더십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뿐이고 예배의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수많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많았고 또한 그 말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지는 정치의 자리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했던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메시아, 즉 구원의 빛을 보았다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과 32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빛을 보았다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된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혼탁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혼탁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도 어두운 그림자만 깊게 깃들여져 있습니다. 혼탁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막말로 가슴이 멍드는 사회라고 비꼬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자꾸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왔을 때 예루살렘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헤롯 주위에서 정치와 영합하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헤롯에 오히려 영합된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에 매몰돼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습니다. 예수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갈등, 서로 나누어지고 깨지고 수많은 고소와 고발 사건들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 사회의 근심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보와 타협 그리고 배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기 예수님이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시므온과 안나처럼 늙지 않는 청춘이로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청춘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설레이고 주님 때문에 가슴이 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었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절실히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른 기다림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며칠 앞두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늙지 않는 메시아의 소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올 2014년도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 앞에 오히려 거부하고 오히려 정치 권력 앞에 아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앞에 저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소동했고 오히려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 마음속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있는지, 오늘 팔레스틴 지역은 성탄이 없다고 우리에게 기사로 하나님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탄이 있는지, 우리 기독교화에 이 평화의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지 하나님 스스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메시아에게 두게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을 만남으로 축복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